아, 최근에 그 미가서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 미가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가 선지자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참한 그러한 그 현실인 것이죠. 더더구나 실제적인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부모와 또 자식들, 아내, 남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도 그 환란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설 것이요.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빛이신 그분이 내 어두운 자리에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때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이 행복한 그 길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경우,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7장 8절부터 16절인데,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준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 즉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겪는 또 그 갈등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먼저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홀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이 과부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주냐면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는지, 애초에 결혼하지 않고 총각으로 사는 것인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살고 있고 독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처녀 총각,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지만 뭐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지금 혼자 된 사람,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범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이 과부들, 이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단서를 달기를 9절 말씀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즉 이 말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이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어떤 이 정욕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면은 혼자 살아도 좋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좋은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결혼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소수이기 때문에 대답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늘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본분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복할 대로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원리와 그 법칙,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그 생명력을 바라면서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동성애 문제.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왜 그러니까 하면은 자기들 시각에서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그러한 질서와 이치 그 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것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기를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가로로 쳐서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련돼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즉 이혼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혼자 살든지 아니면 이혼한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 재혼해서 화합하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즉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원칙은 뭐냐면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서로가 화합하기 힘써야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은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임종호 형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대에 그때 당시에도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그러할 때 모세가 그러면은 이혼하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와 이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내신 그 질서를 어기고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함 때문에 특히 남자들의 그 악함 때문에 이러한 이혼의 문제, 여자를 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성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그 인권을 보장받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쓰게끔 해주셨다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닌데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다시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이혼한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이처럼 있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더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처럼 결혼한 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셨지만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12절 이하부터는 믿지 않는 배우자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그 계시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신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들이 그처럼 많고 또 정말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시대 문화를 쫓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은 어때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때 당시에 어떤 정서나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그 법은 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그 시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어느 사체를 모르고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체 동물의 사체를. 근데 이 사체 자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체를 만지거나 또 밟고 지나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정결하게 거룩한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회복한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 부정한 것이 거룩의 그 영역을 침범하던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 아내로 인해서 그 부정함이 오히려 잠식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믿지 않는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삶을 지속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이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구약의 그 원리가 이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잠식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원리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늘 의문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아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정작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가? 세리와 또 창기들, 또 그 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근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잠식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그 부정한 것들을 늘상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의 그 능력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하는 그러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혈하는 이러한 병들은 율법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그 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의 그 능력이 그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정의 그 영향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그 능력이, 생명의 그 능력이 가정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든 엄마가 믿든 그 자녀는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부모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 거룩의 그 능력이 그 집안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너희 자녀들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이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그 갈등과 이 화평해야 될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기를 원하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같은 그러한 행복,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었는데 정작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구속될 필요가 없다.
불신자인 그 남편이, 불신자인 아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속됨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언급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막 이혼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았느냐. 그런 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너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 아니냐. 너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그 아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그 화평이 깨지고 고통스럽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은, 그리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기억해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였다.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화평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그 역할, 또 아내의 그 역할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그러면 내 역할도 포기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너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지만 너의 남편이 믿지 않고 너의 아내가 믿지 않고 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화평의 사람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복음의 그 능력은 이 부정의 그 영역을 넉넉히 삼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미가 선지자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나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설 것이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왜요?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엎드려진 상태로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데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빛이신 그 주님께서 내 어두운 이 자리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의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에는 나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